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되게 새롭네요, 그렇죠? 네, 또 새로운 분위기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여러분 뭐 피자를 먹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리 세팅을 바꾼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빈자리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고 우리 같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되게 오랜만이죠? 네, 제가 컴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드립시다. 한 번 더 세이버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버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미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 청소년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친구들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 겪지 않게 직장, 사업, 가정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건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시작하는 한 주간도 친구들이 건강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집중해서 잘 새겨 듣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11조로 또 성교 헌금으로 특별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는 또 감사 헌금을 드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또 나의 인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나 또 그렇지 못할 때라도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2절. 민수기 35장 32절. 딱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5장 32절. 다 찾았나요? 아무도 못 찾았나요? 난 못 찾았다. 너무 당당하게 네, 새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좀 더 기다려 드릴게요. 민수기 35장 32절. 도와주세요. 그렇죠. 자, 다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쪽인가요? 네? 257쪽. 255 말고 257.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5장 32절. 준비.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소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 무슨 성이게요? 도피성. 박지성. 이럴 수가. 박지성. 똑똑해요.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성일까요? 네? 도피하는 성. 맞습니다. 뭐가? 오, 맞아요. 도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때 당시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이, 뭐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사고로 되었던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살인한 사람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복수당하지 않게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박지성 아니고요. 자꾸 하지 마세요. 흔들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 자,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네들 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거야.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될 건데 그중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대신에 너희한테는 성읍을 좀 줄게. 그 성이 총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다스릴 성읍이 48개였는데 그중에 6개의 성이 도피성이었어요. 맞아요. 6개의 성. 6개의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뭐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또 같이 딸려 나온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도 도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했어. 누구한테 살해를 당해볼까요? 수환이. 너 수환아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니 너 지금? 목사님 수환이한테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목사님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수환 부들부들 하겠죠. 안수환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걸 일단은 피하기 위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하기 위해서 있는 성인데, 시간이 되면 도피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재판을 받으러 이 도망을 갔던 수환이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도망갔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보자 해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재판을 하는 거냐면 3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35장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종류냐면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 수환인가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우연 어쩌다 보니 사고로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고의로 일어난 고의가 아니죠. 의도치 않게 살인이 일어났을 때 살인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분별해내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얘가 고의로 살인했는지 수환이가 고의로 목사님을 죽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친 부위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뉘우침도 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인 그냥 국가수에 맡겨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뒤통수가 맞았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걸 가지고 판별을 했었냐면 우리 말했던 증인,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의 손에 무기가 있었는지, 연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졌을 때 연장을 들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본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이 사람이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재판장에 서서 이제 면접을 보게 했어요. 일종의 면접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면접을 봐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재판에 세워서 이 사람이 진짜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 아니다,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다, 이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할 의도가 있었고 고의적인 살해였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근데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반대로 의도가 없는 살인이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진짜 사고였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 계란을 던져요. 이야, 대단하다. 항상 목사님의 상상 이상의 것을 대답해 주는구나. 고맙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그렇죠, 일종의 징역처럼 그 원래 숨어 있었던, 도망갔었던 그 도피성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 나올 수가 있냐면, 자기 원래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도피성을 성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복수하려고 했던 목사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수환이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온다, 그럼 목사님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 하고 수환이를 살해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왜 감탄하지? 그래.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자,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수환이가 나왔는데 오니 목사님 아들이 으아 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오니한테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살인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 수환이가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수환이는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수환이가 의도가 없이, 미안해 계속 얘기해서 의도 없이 누군가를 죽였어. 그런데 이 의도가 없는 게 밝혀졌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 근데 도피성에서의 한 가지 규칙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나와서 보복을 당하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죽은 이후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보복을 당했다? 그러면 보복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아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죠. 요즘 우리 막 가석방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자면 막 가석방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막 속전 이제 돈으로 이제 뭐니 해도 머니로 다 해결한다. 가능했을까요? 보석방 그렇죠.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봐봐요. 사실 이 속전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속전이라는 개념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가 사람을 쳤어요. 저 기훈이 팔 좀 쳐주세요. 소가 기훈을 쳤어. 기훈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죽여야 돼요. 맞아요. 소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소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소가 애초에 좀 띨빵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러지 마. 박지성부터 오늘 소가 자꾸 사람을 치는 소였어. 그래서 경고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관리를 주인이 제대로 못해서 이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만 잡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도 죽이진 않고요. 그렇게까지 가진 않고. 자, 그러면 주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잡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속정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의 규례에서는 속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 관계에서는 속전이라는 거, 생명의 속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살인의 관계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받고 용서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온 이 사람을 끝까지 계속 관리하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 받고 넘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인이라는 게 사실 좀 쉽게 일어나나요? 나 살인한 거 본 적 있어요. 드라마 말고 나 실제로 살인한 거 본 적 있습니다. 혹은 누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살해당했습니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성경으로 써가지고 왜 우리한테 알려주실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살인이라는 게 아주 흔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아주 척박한 땅을 지나오면서 이제 전쟁을 향해서 계속 가는 중입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피 하나 손에 칼 들지도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온, 그리고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돼요? 익숙한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목사님과 오늘 수환이 계속 하자 그냥. 목사님과 수환이 사이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다 해야 될까요? 훨씬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가 왔을 때 그냥 극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살인의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걸 판별할 때까지
지켜준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 살인이 진짜 고의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곳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일까요? 아니면 도피성이라는 곳은 살인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까요? 둘 다일까요? 여러분, 도피성은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좀 막는 곳이었죠. 면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징벌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옥처럼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도피성도 성이지만 감옥처럼 거기에서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들 다 살인자입니다. 사고로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여기 도피성이에요. 우리 지금 도피성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언제 죽는 거야? 이렇게까지 못되게 목사님만 쓰레기야? 도대체 대제사장은 언제 죽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언제 죽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겠죠. 이거 뭐 그래요. 집에 가고 싶은데 몰래 가다가 죽임을 당할 거고, 또 합법적으로 집에 돌아가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새로운 삶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다시요. 이것만 잘 들으면 돼, 얘들아. 도피성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죽음, 대제사장이죠.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피의 값이 피로, 성경에 보면 피의 값이 피로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의 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거든요.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다고 해요. 이 피로 더럽혀진 땅은 죽인 사람의 피로만 속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볼 때 25절에서 대제사장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둘 시작. 거룩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만 받았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 거 사람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죠. 대제사장 세울 때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기름 붓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던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고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피를 흘린다. 죽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속죄하는 것과는 그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 민수기의 도피성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피값을 대속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죄로 죽어야 될 우리의 피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도피성의 규례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지금 우리로 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마치 도피성이라는 이 피난처를 벗어난 살인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피값으로 갚게 하셨어요. 의도가 없어도 마찬가지죠.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속전으로 갚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값을 절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명뿐인가요? 우리 예수님 믿죠? 혹시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마치고 남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제 도피성 이야기는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그림자, 일종의 그림처럼 우리가 봤다면, 일종의 그 원리처럼 봤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지난주에 봤잖니 얘들아 3가지 있었잖아. 예수 믿고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도 교회는 올 수 있어. 얘들아 안 믿어도 교회는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들 눈 떠보세요 얘들아. 그렇지 소윤아 고마워. 눈 동그랗게 뜨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죄는 죄라고 그래. 안 믿는다고 문제되는 건 문제도 되는데 여기에 못 있는 건 아니라고. 안 믿어도 얘들아 안 믿어도 계속 와 알겠지? 믿을 때까지 와야 돼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된 사람들이고 이제 죄에서부터 우린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맛있는 거요? 아니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3글자?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공부로부터, 뭐 성적으로부터 별로 자유한 것 같지 않은데, 여튼 우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갈까요? 난 이제 죄사함 다 받았어. 그러니까 또다시 나는 죄를 지어야지.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난 죄 짓고 살아가야지.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냥 기뻐했을까요? 이 살인자가, 의도치 않은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냥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에,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자유에 감사하면서 살아갔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졌어 라고 한다고 한들 이 삶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어요. 또 여러분, 이 하루에 감사하나요? 나한테 주어진 하루에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눈 떴다라는 거에 감사할 때가 있나요? 진짜로? 미안해, 의심해서. 목사님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동행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도피성과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그들을 돌보시고 또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또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을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피성과 또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묵상하며 또 곱씹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로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또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또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동글동글하게 서로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나올까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도 학교 합식방을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갔냐면 어디를 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은이도 있고, 하은이 보이죠? 우리 교회 하은이가 좀 몇 명 있는데 하은이도 있고, 여기 예찬이 오예도 있고, 예찬이 친구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주혜도 왔었고요. 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목사님 맨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누군지 몰라요? 도훈이. 잘 모르는갑네. 도훈아, 우리 화이팅하자.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자. 자, 목사님이 도훈이가 이렇게 잘생긴 친구였는지 몰랐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눈에 힘을 풀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 별로 관심이 없나봐요. 자, 다음 또 이 두 친구도 만났습니다. 우리 곽호빈 씨랑 또 우리 호빈 씨랑 우리 부민 씨를 만났습니다. 부민 씨는 그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조퇴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고, 호빈 씨는 저기 가서 만나서 간단하게 맛있는 것도 조금 먹고 그랬었습니다. 여튼 자, 이번 주에도 학교 합신방을 갑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학교 좀 왔으면 하는 학교 있어요? 무슨 학교예요? 해운대 좀 갔잖아.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문화여고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군요. 네. 은호 어디죠? 상당 아직 안 갔어요. 상당히 그래요. 죄송해요. 자, 이번 주 화요일은 어디를 갈 거냐면 양운중학교를 갈 겁니다. 와, 네. 양운중학교에 갈 건데요. 보니까 3시 조금 지나서 마치는 친구들도 있고 4시 좀 지나서 마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마치고 정문으로 나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교도 갈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냐면 이번 주는 용인고등학교를 갑니다. 용인고, 저기 위에 용인 아니고 우리 부산에도 용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고등학교 갑니다. 용인고등학교는 야자 마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7시쯤에 정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죠? 왜? 여기 있군요. 7시쯤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사진을 박아보자고요. 자, 친구 초청지 우리가 2주 동안 초청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뭘 하게 될 거냐면 우리 베스트 커플을 투표하게 됩니다. 커플 투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저기 웰컴 앤 백에다가 사진을 좀 붙이려고 했는데 저기가 아니고요. 네, 포토를 저 뒤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지금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붙여주시면 한번 사진을 보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특별 간식을 먹기 때문에 특별 간식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사진을 아주 적나라하게 요 앞에 띄워가지고 다 보여줄게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먹으면서 이 맛이 떨어질란가? 여튼 먹으면서 누굴 찍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베스트 커플 저 사진 안 찍었으니까 나는 그냥 투표 안 할래 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진 찍힌 사람만 이득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누구한테 찍어야 될지 선생님들도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선생님들은 지금 붙이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고민하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시상은 우리가 2주 뒤에 6월 11일 날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쵸. 자, 여러분 우리 뭐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청소년이죠. 그렇죠. 청소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또 드림 스케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 스케치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받아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얘들 잘 들어봐. 중요하다. 자, 하나는 갤럽 강점 진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15세부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미안해요. 내년에 합시다. 자, 왜냐면 지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진단 지문이 어려워요. 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많이 아니죠. 15세 이상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갤럽 진단을 통해서 내 재능,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이 진단 풀어주신 선생님께서 어떤 게 강점이고 또 이 강점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지를 다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 지금 떠드는 너는 신청하지 마라. 자, 나 이거 해봤다. 작년에 해본 친구들 있죠? 어땠어요? 그쵸, 짱 좋았죠. 그래요. 여러분 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팔로 온 건 아니지만 이거 많이 신청해서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작년에 없던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버크만 진단이라는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고2, 고3들한테 해당이 돼요. 산마을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일, 이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2, 고3 되면 이제 진로, 그러니까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에 좀 여러분들의 꿈을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고 어떻게 진로를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진단 선생님께서 추천하기를 어떻게 추천을 해주셨냐면 갤럽 강점 진단이 조금 아주 세밀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들 중에 고2, 고3 되는 친구들 버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난 됐습니다, 난 버크만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나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시간 좀 써야 되거든요. 뭐 한 분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해설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들 통해서 요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이제부터는 사진이군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거 음악 꺼주실래요? 여러분, 자, 집중해 박수를.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이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잘 들어요. 에이, 집중해요. 앞자리 집중해요. 우리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다음 주에. 화나는 거 같니? 아니에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3층에 본당 가서 예배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3층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우리가 왜 성찬식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들어봐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에 최후 만찬, 여러분 최후 만찬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봤니? 그림으로 봤죠. 목사님도 보았는데 그림으로 봤죠. 최후 만찬에서 시작된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또 말씀, 또 뭐라고요?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해요. 여러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성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 부모님도 모를 거야. 자,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방편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가 말씀, 기도, 성례예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냐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박이 중요한데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요? 그 떡 떼면서 뭐라고 할게요? 이거는 내 살이야, 내 몸이야라고 얘기했고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뭐라고 할게요? 이거 내 피인데 뭐 어떤 피라고 했을까? 성스러운 피야? 이게 내 피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6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셨거든요. 6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양, 어린 양, 그쵸. 6월절은 여러분 이것도 또 다시 얘기해야 되니?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어린 양 잡고 문에 피 바르고 고기 구워 먹고 했잖아요. 이게 막 즐겁게 그 고기 구워 먹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란 건 세 가지, 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성찬을 하면서 너네 나를 기념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은 축제예요. 어떤 축제냐면 감사하는 축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겸상을 하시고 내가 너랑 겸상할 저건 아닌데 겸상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식사를 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축제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죠? 그 뽕나무 누구죠? 삭개오랑도 가서 삭개오랑 만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또 누구 있을까? 뭐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리 마태도 있고요. 사실 예수님이 보시면 뭐 치유하고 밥 먹고 뭐 그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밥 먹고 그런 계속 식사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잔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한번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떠들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한 몸인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성찬을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성찬 이렇게 떡 떼고 이렇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성경책도 보이는 말씀이지만 성찬하는 이 행위를 보면서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될 건데 우리 성찬에 참여하게 될 건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잘 들어봐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세례 안 받았어요. 나 안 와도 되는 거예요가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볼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3층에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나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저기 2부 예배 드려요.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릴게요. 가 아니라 우리 따로 모여서 우리 청소년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해했죠? 우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듯이 우리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나단히 이렇게 밖에 나가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오고 이걸 목사님이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목사님 그런 친구들 보일 때 목사님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라 하고 싶을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뭐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원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죠? 목사님 생각보다 조금 생각보다 꼰대여가지고 그 예배 모범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배 시간에 인사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누가 내 친구 왔네, 안녕, 너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예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아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예배에 올라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 도중에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뭐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리 물도 마시고 미리 볼일도 보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찍 와야겠죠. 일찍 와야 돼요, 여러분. 10시 우리 뭐 사실 오늘 목사님 보니까 거의 다 뭐 10시 10분 안에 다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한 9시 50분까지는 3층으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문에 공예배에 들어가지만은 들어봐요. 마지막 이제 끝이야. 자, 우리가 단순히 성찬식 때문에 공예배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도 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배려해 주셨냐면 2부 예배에 자리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원래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근데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부 예배로 가기도 하고 3부 예배로 가기도 하고 해서 우리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주에 늦지 않게 여기로 오지 마시고 3층으로 오면 우리 선생님들 기다릴 겁니다. 목사님도 같이 있을까요? 그래서 같이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끝. 어렵지 않죠? 예, 좋아요. 자, 예, 아직 피자 나눠주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뽑기 먼저 할까요? 자, 40번. 어서 오세요.
해병대니? 아버지가 해병대였어? 아니요, 육군이요. 그래요. 누구 거 훔쳐 입었어? 반티, 아 반티구나. 네, 반티랍니다. 오늘 특송 잘 들었다 시원아. 자, 다음 흰색. 빨리빨리 할게요. 자, 64번 없나요? 64. 5 4 64번 3 2 64번이에요? 확실해요? 아, 오케이. 맞습니다. 64번 맞아요. 네, 여러분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피곤하지 않게 오세요. 자, 오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와,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전도한 친구랑 새 친구랑 같이 나와볼까요? 예찬아? 목사님과 구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공 찼거든요. 자, 잘 들어왔지. 납치해 왔어요. 자, 우리 예찬이가 그러면 친구 소개해 줄까요? 이름이랑 학교랑 나이 뭐 그래, 친구 소개해 줘야죠. 예찬이니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친구 이름은 허태원이고요. 나이는 14살이고요. 그리고 학교는 신곡중학교입니다. 또 뭐 더 해서 말할 거 없나요? 아니,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요. 자, 우리 새 친구 다음 주에 우리 위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와볼래요? 네. 우리 수줍게 내라고 대답해. 다음 주에 보고 또 못 보는 거 아니지? 자, 그래요. 우리 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축하합니다. 아, 우리 차렷 경례. 다음 주에도 봐요. 그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등반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우리 서윤이, 윤서윤, 그리고 다운이 왔나요? 아, 다운이 여기 있네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어요. 어디 가요? 아니요, 여기로 와요. 자, 이리 와요. 자, 우리 두 친구가 4주 동안 출석을 하고 이제 5주차가 돼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개 한번 할까요? 빠르게. 자, 이름, 나이, 학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윤서윤이고요. 학교는 해운대 중이고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윤이었고요. 권다운이고요. 해운대 여자중학교. 네, 권다운 해운대 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다운입니다. 선물은 우리 서윤이는 문화상품권, 그리고 우리 다운이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성경책 교환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성경책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만 주기 좀 그래서 우리 같이 축복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유 순서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네네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셋넷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 우리
우리 반별로 모여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특별 간식이라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특별 간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반별로 모여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특별 간식을 챙겨서 나눠주세요. 오셨네요. 우리 주인공 오셨네요. 저 뒤에. 자, 자리를 정리하시고 반별로 앉아주시고 우리 간식을 나눠볼까요? 네, 우리 일단 반별로 한번 앉아봅시다. 자, 자리에 앉아보시고요. 우리 자리에 딱 앉아야지 나눠주기가 편하거든요.